네, 1월 3일 금요일인데 이 소중한 시간에 또 저처럼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또 와이프의 강제 섭외가 됐는데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 하니까 주제를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된 이 존재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한 몇 년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끝나시고 또 하실 거고 내일 또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존재의 데피니션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또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취업을 해서 자기 앞가림을 할 것이냐, 생계를 유지하고 또 집안의 장남으로서 또 부모님을 봉양하고 하는 이런 소시민적 아담 안에 있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많은 이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별로 재미없고 지루한 얘기일 것 같아서 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로 들어가는 거에 손 들고 손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퀴즈 맞춰주시면 박수 쳐주고 자 비타500을 비타500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자, 그리고 제가 사전에 두 가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장인어른과 인연을 맺었잖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이 끝까지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유증을 남기셨고 또 그분과 이현애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자료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우리 1월 3일인데 한번 제가 자 퀴즈 나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먼저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읽고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쉽다 생각하시나 본데요. 잠깐만요. 자 매튜죠. 마태복음 23장에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여러 어떤 갈라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더더욱 제가 묵상하고 싶은 구절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The Greatest Commandment.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네, 박수.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나쁜 발제자가 아니니까 휴대폰, 뭐 전화 찬스 아무 거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혼자 이제 통나무집에 계실 때 제가 이제 한번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에 대한 인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갈릴리 유대교의 비주류로서 나자렛 땅에 나서 세례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그리고 죽었다. 30살에 공생애를 살고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33살 죽었다. 육체적 부활은 없고 그냥 끝났다. 이런 인식이 있는가 하면 태초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로고스가 계셔서 성자가 강림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셔서 또 3년 동안 하시고 육체적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머무르다가 승천하시고,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을 심판의 날에 다가오는 예수의 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알고 계신 얘기죠? 이런 게 안 궁금하시나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두 가지 인식을, 예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이현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 성육신이란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볼까요, 여러분?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자, 비타오백 드시는 혼자 발언을 손을 드셔야 제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요한 1서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이것은 예수의 제자이고 사촌인가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예, 나이원님 먼저. 예, 영지주의가 무슨 뜻일까요? 예, 영지주의가 무슨 뜻일까요? 네, 영적인 지혜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데 예수를 뭐 신으로 본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는 정말 사람 예수였다, 신성이 없는 사람 예수였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란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뭔가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맞아? 탐구해보고, 퀘스트는 또 조사해보고, 그랬을 때 확신이 됐을 때 수용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존재로 알아졌고, 오늘 새벽 2시인가 이제 과제를 할 게 있었는데, 금요일날 형제자매들이 많이 오는데 말 몇 마디만 하고 들어가는 게 신뢰가 아닐까? 그리고 좀 유익한 시간 되지 않을까? 내가 7년 동안 조사했던 고민들, 특히 8시 10분이 되면 저희 건강나국 윤자진 약사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많은 책을 읽었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잘못된 부분 혹은 수정 보완할 부분, 또 공감이 가시는 부분은 화답 간증을 하면 아주 좋은, 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목사님과 두 번째 이제 이야기였는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바울교가 십자가 사건을 잘못 해석했냐 하더니 이제 벌써 이제 유명한 갈굼이 됐는데 바울이 너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너보다 많이 읽지 않았겠냐. 이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현래 목사님의 예수 탐구에 대한 그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요 실존적 결단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희 지적 신뢰나 네,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루돌프 불트만. 여기 요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요렇게. 예.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여러분. 독일의 마르크부르크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저희 천재가 나오는데 이분이 평생 그 예술을 연구해서 1927년에 예술하는 신학정설 연구해서 예술한 책을 썼대요. 근데 이분이 도입한 방법론이 있는데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자, 그럼 퀴즈입니다, 여러분. 자, 실존주의의 대가로 독일 철학자로서 존재와 시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성경 자체를 신화적 요소와 여러 가지가 가미되어 있는 것들을 비신화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의 비신화화라고 하죠. 그래서 캐리그마 신화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동대학에 다니는 천재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방법론을 도입해서 이 신약 성서를 다시 해석한 겁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 그거를 이제 저기 통나무집에 계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요, 실존적 결단이요, 구원의 길이다. 이게 심오한 얘기잖아요. 독일 애들이 이제 철학을 깊으니까 실존적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로 보이냐 안 보이냐, 즉 나의 정체성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 자,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영생의 길, 이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뭐 신약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스도 연합,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형상 회복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캐리그마 신화라는 루돌프 불트만의 영어 논문 읽어봤는데, 자, resurrection cannot be conceivable. 이거 해석하실 분께 비타오백 드릴게요. 뭐 해보시죠. 네, 구자길 형님. 네. 역시 영어 교사. 네. 예. 저기 검색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 써서 검색하셔도 되고, 자,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건 부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마 피지컬 레저렉션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cannot be는 이제 뭐 생각할 수 없다. conceive란 말은 생각하다, 고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resurrection cannot be conceivable. 육체적 부활은 생각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십자가 사건이 이제 무엇이냐? 그건 여러분이 다 알고 선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배경에 그 담임 목사님, 이현대 목사님 만들어 놓은 그 배경에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위대한 학자들의 탐색과 사상과 신앙의 노력들이, 성경 연구의 노력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고, 여러분이 한 선포가 정말 대단한 얘기다, 심오한 얘기다라는 말씀, 그리고 지적 신뢰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끝에 고백할 거지만 간증으로 제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모르고도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거 다 모르고도, 루돌프 불트만이고 육체적 뭐 레저렉션이고 모르고도 즐거워하시잖아요. 자기의 존재. 저는 이런 걸 다 해도 해고 나서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어서 참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너는 너를 누구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는 고수혁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좀 여러 가지 뉘앙스로 들렸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여러분을 누구라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 이현우 목사님 원하는 답을 알고 있는, 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말은 그 저와의 많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위로서 뭔가 진짜 예수를 자기가 평생 동안 이제 연구했다는 예수, 어떤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신몬의 예수가 정말 이거 자기는 교회가 갈라져도 팔공산에 가서 이걸 외치겠다고 하는 그 한 할아버지의 그 고집이 저를 예수의 어떤 인식상을 탁 갈라놓게 하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아버지로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맨날 하고 계시니까 또 쓸데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와 새로운 나의 하나님이 제시하는 정체성에 대한 결단하면 여기 있는 것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음은 그럼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고민인데, 자,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이 화두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는 분 혹시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인훈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결국 그러면 자, 퀴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합리가 발달될수록 성경 이 자체만으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다.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927년에 독일에서 이미 비신화화라는 노력을 실존주의 방법을 덧붙여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력이 다른 나라에는 없었냐? 있었습니다. 예수를 정말 신앙에 막 부활한 예수 이런 거 말고 정말 19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신학으로서 예수를 이성으로 연구해보자 했던 신학이 뭐죠? 주간 퀴즈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나서 저기 모르시나요 이거? 자유주의 신학이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지 않습니까?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 제가 역시 이런 존재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정말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역추적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김윤동 교수님 수업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거는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타 500 2개 드릴게요. 역사적 예수 연구가 몇 기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역사적 예수 연구로 박사학문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의 의학자하고 저기 아프리카 와서 숭고한 삶을 보셨던 사람,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는 죽음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신성을 가진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 즉 나자렛 역사적 예수의 시사점은 유대인의 한 갈릴리 나자렛 촌동네에 사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를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답은 사기입니다. 사기. 4기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 오래 연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신앙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대속의 판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언젠가 장차 심판의 날에 오실 것이다. 자, 여기에 해답을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 고민인데, 그러면 역사적 예수 연구와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무엇이 제기가 됩니까? 어떤 이슈가? 예,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같냐? 라는 연속성, 컨티뉴어티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 와서 내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슈가 안 궁금하셨나요?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면 예수는 그냥 육체로 와서 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론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겟세마네 언덕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죽음 직전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십자가 사건일 때는 이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디니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영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육체적 부활 없이 완전히 운명하셨다는 결론이 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연합하여 하다가 죽었다? 이 죽었는데 육체적 부활도 없다? 그럼 저 사람 왜 따라가야 되지? 저는 그 베드로를 도망간다. 저 사람 모르겠다. 차라리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육체적 부활을 하시고 언젠간 다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실 거니까 난 그리스도인의 숭고한 삶을 혹은 성령의 열매와 연합한 삶을 내 생애의 현세에 살아야겠다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잘 모르겠고 역사적 예수 연구와 신앙의 그리스도인 간의 연속성이 저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 신학 박사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신학자들이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려서. 네.
자, 그래서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간증 속에 나오던데,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칼 바르트입니다. 똑같이 이제 그 기독교 신학에 이집트에 큰 영향을 끼친 바르트고,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루돌프 불트만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갖냐, 피조물로서 어떻게 갖냐, 이 질문에 저는 대구교회는 위치 회복,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피조물의 운명, 거기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퀴즈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 자, 칼 바르트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표현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화해,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을 뭐라 그러죠? 영어인데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방법, 그것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화해. 예, reconciliation, 자진형용. 예, reconciliation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고 화해, reconciliation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용한 도구, 그걸 영어로는 리즌이라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여행선 자매님 나중에 드릴게요. 이성을 통해서 성경의 빛이나마 역사적 예수 혹은 신앙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노력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되게 우리 교회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큰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불트만은 케리그마와 신화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이 예수를 깊이 알므로 인해서 피조물의 새로운 무슨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들어가는 사람에게 비타오백 3개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네? 네, 자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자기 이해. 자기 이해. 여러분 얘기하는 거랑 뉘앙스가 똑같죠? 정체성.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주는 새로운 피조물. 이미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성경을 평생 연구했던 사람이 새로운 자기 이해, New Understanding of Self-Existence라는 표현을 1927년에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현우 목사님 되게 똑똑하다. 예수 아는 게 다르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네. 아, 근데 저 형제 자매님들이 이걸 다 알고 저걸 선포를 하는 것일까? 제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한 형제와 이렇게 어울리면서 제 존재를 생각해 봤을 때, 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식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 남들은 저렇게 막 맨날 나와서 즐거워 댄스도 추시잖아요. 70이 다 되셨는데도 춤도 추고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가진 환경이 조금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인지 몰라도 참 부럽기도 하면서 난 저러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러는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피조물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하나님이 있는 피조물은, 주인이 있는 피조물은 능력이나 소유나 지식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충분하다. 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면서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피조물 그걸 봤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간증을 하게 됐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이 교회 어떤 목사님의 유증,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저 안에 확신이 생기면 필요한 사람에게 전파해야겠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내 존재라는 것의 답.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또 실존의 이유, 나는 왜 사는가? 그런 것들이 특히 많이 이제 제시가 되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이런 거 많이 읽고 탐색하고 해도 이 사막 같은 내 영혼이 적셔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잘 참석은 못하지만 여기 형제자매들의 모임이나 간증 교제 속에서 그 풍성한 공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자기 이해. 루돌프 푸트만 이렇게 얘기했고 또 칼 바르트는 하나님과의 화해, 레콘실리에이션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당신은 너는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피조물의 운명, 참사람 유수 안에 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구나. 아담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야 자기가 지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위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하면서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별로 저기 힘들어하시고 졸려하시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2시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왁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다시 오늘 새벽 3시부터 고민하다 만든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선포로서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다시 한번 형제 자매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알고 그 맛을 알고 새로운 자기 이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위치 회복,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이미 맛보고 즐거워하시는 형제 자매 너무 부럽고 그 간증을 앞으로 계속해서 듣고 귀 기울이고 기다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